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잔칫날이에요. 무슨 잔치입니까? 부활절 잔치입니다. 잔칫날 설교가 길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래서 설교는 짧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잔칫날 괜히 막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잔치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못 얻어먹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실 때 꼭 챙겨야 될 게 두 개가 있는데, 첫째는 부활절 결혼은 꼭 챙기시기 바래요. 혹시 받으셨습니까? 우리 여기 저 오케스트라 팀도 받았어요? 못 받았대요. 이따가 꼭 여긴 챙겨드리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부활절 결혼은 챙겼는데 우리 주님을 챙기지 못하고 그냥 가면 그 부활절 예배 괜히 드린 거예요. 오늘 제목이 예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여겨요. 왜 4대 성인이냐고 물어보면 그분은 사랑이 많아서.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러면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불의의 권력과 또 부패했던 그런 그 당시에 지배계층에 대하여 그렇게 정하고 그리고 사회를 개혁하려고 애를 쓰시다가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러니 참 박애주의자가 아니냐고, 휴머니스트가 아니냐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그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실패한 예수님으로 만드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4대 성인들 꼽으면 공자, 그리고 소크라테스, 그리고 한 분을 더 꼽는다면 이제 얼마 후에 태어난다고 하시는 석가모니 부처, 이렇게 왜 예수님 해갖고 네 사람을 꼽거든요. 근데 이분들 가만히 보면 공자는 73세에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셨고요. 소크라테스는 제자가 보는 앞에서 독배를 이렇게 먹으면서 불법도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그 악법에 오도 가도 못하게 콱 조여가지고 그래서 결국 독주를 마시고 죽었고요. 석가모니 부처는 그런 얘기는 하면 될까 안 될까 모르겠는데 하여간 춘다라고 하는 대장장이가 있는데 그 춘다가 봉양한다고 음식을 드렸는데 그거 드시고 글쎄 설사병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거동을 불편하게 하셔갖고 누워가지고 계속 설법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왜 부처상 중에 이렇게 누워있는 부처상 있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설사병이 나서 잘 앉아 계시질 못하고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귀한 분이에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애를 쓰셨으니까. 근데 하나같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똑같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일부러 죽으려고 찾아간 거예요.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나는 살 권세도 있다. 예수님 스스로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장로들이 또 율법사들과 대제사장이 나를 잡고 핍박을 할 것이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 것이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뱀을 본 자마다 산 것처럼 인자를 통하여 죄인들이 용서받고 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신 분이에요. 세상의 다른 성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죽고 병으로 죽고 늙어 죽고 그래서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 당신이 그 죽음을 앞에다 놓고 일부러 죽기 위해서 가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내가 죽음으로 그 피를 흘리고 그 살을 찢음으로 택함 받은 자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도 죄사함이 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해지지 않겠는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타난 5가지의 우리에게 향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두 번째가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세 번째가 마귀를 멸해 주셨어요. 네 번째가 시험 당하는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옥 갈 자를 천국 가도록 바꿔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사대성인이다 이렇게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런 일을 하시고 죽음으로 머물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공자의 묘도 있고 석가모니의 그 시신도 나중에 짐승에게 줘서 그 죽었던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받고 그의 그 죽음도 있고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스스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아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양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지금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산 분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당군의 후손도 아닌 그 예수님의 그 피가 도대체 우리의 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죄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면서 아, 그거 상식으로 좀 맞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혹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그런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일반 위인의 피가 아니고 혹은 이 땅에 있었던 아주 귀한 똑똑한 그런 유력한 사람의 피가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는 사람의 피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피는 유명한 사람의 그런 유력한 자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로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시대를 초월하고 그 피는 지역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피인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분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망당한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에 왜 기뻐하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절 기뻐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죄든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이 다 사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저주도 다 떠나갔어요. 이것이 선포되는 순간 우리는 그게 안 믿어지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이해되는 거하고 안 믿어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현재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모든 저주인 질병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악한 마귀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의 사도로 세운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 갈 자를 천국 가는 자로,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원받는 자로 삼게 하기 위하여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실을 믿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갈 사람들로 바꿔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인물로 꼽히고 있어요. 대서양을 횡단한 사람이에요. 뉴욕에서부터 파리까지 대서양을 그냥 비행기를 타고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 당시에 경제 대공황이 있었던 1927년도에 어떤 사람이 딱 걸기를 대서양을 횡단하는 사람에게 25,000불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건 그 당시에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걸 타기 위해서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탁 조종하고 넘어가는데 5인이 탈 수 있는 비행기의 모든 의자를 다 뜯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안전장치도 다 뜯어내버리고, 낙하산도 다 버리고, 심지어는 나침판도 다 버리고, 그리고선 의자 하나에 기름만 가득히 비행기에다 싣고, 그리고 조종을 하고 가는데 33시간 30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다음날 밤 10시 24분인가 프랑스에 딱 내린 거예요. 파리에. 사람들이 막 엄청 기뻐. 와, 인간이 대서양을 건넜다고,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 사람, 드디어 그 돈을 받고 기분 좋아가지고 자기가 출발했던 뉴욕으로 배를 타고 쫙 들어오는 거예요. 배를 타고 막 들어오는데 밖에서 막 빰빰 막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이 나와서 막 환호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배는 그 사람만 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평생을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있다가 돌아오는 전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거기 같이 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평생을 선교사로 있다가 그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 항구에 탁 내렸을 때 아무도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린드버그는 비행기를 타고 건넜는데 막 엄청난 기자들이 오고 사람들이 와서 유명인사가 돼가지고 막 그를 그냥 둘러싸고 막 와 응원하면서 가는데, 그 광경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늙은 선교사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평생을 늙도록 선교하고 왔는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그러면서 쓸쓸하게 터벅터벅 걸어서 골목길로 막 들어서는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존!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존! 누구세요? 존, 너 평생 선교사 생활하고 왔는데 이제 늙어서 은퇴하고 돌아오는 이때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슬퍼하고 있지? 누구세요? 너는 아직 고향 땅에 오지 않은 거야. 누구신데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했던 바로 내가 사랑하는 예수야. 주님, 어디 계세요? 내가 본향에 올 그때에 저 린드버그를 환영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게 너를 위해서 환영을 준비하고 있단다. 주님, 어떻게 준비하시는데요? 너를 위하여 내가 나팔수를 준비할 것이고 12 진주문을 만들 것이고 길은 황금으로 길을 쫙 깔아 놓을 거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로 그곳에는 많은 과일이 가득 차게 해놓고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며 너보다 먼저 선교하고 너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났던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너를 환영하게 할 거야.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온 게 아니란다. 내 고향에 올 그때에 내가 나팔을 불어줄게. 그 이야기가 다 들리니까 린드버그는 점점점 멀어지고 사람들은 저기로 다 가고 자기는 어두컴컴한 골목길에 서 있지만 그것이 어둡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저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나그네였어요. 나그네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언젠가는 나그네 길을 마치고 우리는 다 떠나야 될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떠나더라도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으로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날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나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나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나에 대하여 변호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고 그분은 지금도 천국까지 나를 보장해 주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나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첫째, 그분은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잔칫날 부활절에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부활절 결함만 받아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성령을 받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성령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까지 우리에게 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실행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생겼던 그 교회가 로마에도, 저 영국 런던에도, 미국에도 그 교회들이 계속하여 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또 선교하여 교회를 낳아서 마침내는 하늘비전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이 교회를 볼 때,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는 너무너무 많아요. 기도하면 응답 주게 하는 그것처럼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우리 사이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은 응답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전에는 주를 부인하고 내가 전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전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시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오늘 그래도 또 주님 앞에 왔다면 이건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죄책감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그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나에게 소멸하지 않도록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호와가 목자 되면 부족함이 없다는데,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직장 문제, 자녀 문제, 혹은 배우자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내게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에게는 천지를 창조한 전능자시기에 문제가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기에 그분에게는 못할 것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께서는 미쁘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간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비전교회는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예요. 하늘비전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 증거로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그 만찬, 그 만찬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이 만찬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게 하리라, 죽어도 다시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살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오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